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내 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주제의 의문을 가지고 봉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이 손에 잡힙니까? 이 몸은 어디에 있었냐면 죄의 속으로 있었어요. 죽음의 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국가가 성립되자 법률이 허락한 도미에서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법률이 허락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죄를 실정법상 폐지했다고 해서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구원했다는 것은 내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몸,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분들께서 조심해야 할 건 이제 이 나이 됐으니 이제 죽어야지. 누가 오라고 해야 가지요.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천년 뒤에 불러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위해서 계신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무엇을 구했느냐? 생명, 우리의 몸을 구하신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간절함으로 계단을 올라오면 무릎도 나아요. 간절함으로 계단을 올라와 예배를 간절하게 해보세요. 무릎이 낫나 안 낫나를 시험해보세요. 벌써 예배를 올 때 간절함으로 오면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해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친구여서 목사가 잘 아는 사람이라 목사가 직분을 줘서 이 개념으로 오면 복을 받지 못해요. 목사에 의해서 오지 마세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간절한 내가 필요한 것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말씀드리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말씀드리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리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내 몸을 영화롭게. 내 머리칼까지도 새겨 계시고 내 머리칼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저 푸른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피 우는 걸 보고 하나님의 몸이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의 지체가 난데 내 몸 한쪽이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하면 예수님의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천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니까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니 아무렇게나 굴리는 것은 창녀와 같은 거예요. 내 몸을 천히 굴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존귀하게 쓰시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은 존귀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란 말입니다. 이 몸을 장기한테 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장녀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이 몸을 폭력하는 곳에 갖다 맡기면 폭력이라는 사탄에게 예수님 몸을 떼어서 바친 것입니다. 도적질한 데다 갖다 주면 예수님 몸을 도적질한 데다 띄어서 갖다 준 거란 말이야. 내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그 영화를 입힌 것은 우리의 몸이 창녀들의 세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이 구출 작전을 하신 거예요. 사역자가 7개를 보면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면 용서가 되지만 계획적이라고 한다는 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부부관계가 온전해져요. 부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섹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 관계라는 것은 섹스,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어요. 너희들이 고백한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공의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의 윤리를 지켜줬을 때, 책임을 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삼겹줄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자식들이 하나가 딱 돼서 뭉쳐서 있으면 세상이 왕령이 와서 손을 댈 수가 없죠.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얼굴 반듯하게 생겼고 세계적인 예술가고 세계적인 희극 배우가 되고 세계적인 정치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부분에서 탕진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면 저곳에 가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나한테 와요. 우리 교회도 이제 벤처로 해서 크게 성공할 사업가들도 줄줄이 나올 겁니다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요. 럭셔리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향수 냄새 펄펄 날리면서 다른 것을 미워간다면 그건 창녀예요. 완전히 떠나세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완전히 버리세요. 나보다 더 오늘보다도 더 멋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듭나서 이마가 반짝반짝 했을 때 내 마누라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하면 회개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몸을 구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하고 그 결혼식에 참석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설교를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묶어준 겁니다. 그 육체적 섹스 이상의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선물 꾸러미를 발로 차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나에게는 손자들이 있고 손녀가 있고 손부가 있고 이걸 거느려서 볼 때 내가 할머니로서 권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준 몸을 거룩하게 쓰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미 썩어서 영적으로 창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나를 위한 우상을 새기지 말라. 너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성경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피했다고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피했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이끌려서 십계명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시대요. 어느 유명한 장관이 미래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 가셔버리고 있으면 제자들이 혼란하고 너무나 놀라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2000년 전에 이미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성령 시대 속으로 이 거대한 성령의 물결 속에 내가 이 기도의 합창 속에 이 찬양의 합창 속에 이 교회의 합창 속에 들어있다는데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한 거죠. 문학을 했을 줄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몸입니다. 창녀와 합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되겠다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몸이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내 십자가에서 나를 구해놨는데 이 몸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십계명 그 부분만큼 10분의 1의 복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수원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것을 생각만 하고 내 아버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런 구진궁궐에서 살았다는데 이런 원망만 하지 않아도 복 받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설사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를 태어난 역할을 해줬다는 그 버리는 역할을 해줬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졌다거나 길을 잃어서 저 먼 곳에 이민을 가서 참 어린 나이에 가갖고 있는 그런 자식들이 다 좋으니까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고국에 와서 부모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2번, 3번, 10번을 와서 이렇게 부모를 찾은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망하고 시기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다든지 정부 지원금을 받아먹고 산다든지. 정부 지원금 받아먹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많이 쌓이게 되고 마약을 한다든지
술중정뱅이가 된다든지 이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네 부모를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네 모습을 생각해보고 열심히 해라 하는 양어머니, 양아버지가 주는 이 메시지에 감격하는 애들은 다 잘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에요.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 양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냈으니까 그분들의 손에서 잘 양육되고 감사하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사나이가 잘 됐다고 좋은 대학에 가면 줄 서요. 그 대학 배지만 봐도 그냥 몸 그냥 편케 줍니다. 그런 명예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딸을 못 낳고 자식이 없다고 저주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그 아내는 분명하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적장에 목을 베고 오는 그 포효하는 장군의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후사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이 신비로움은 이 나의 몸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내 부부 위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성적인 방황과 내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몸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몸을 죄에서 구출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몸이 죄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 몸인지, 그래서 존귀하신 목사님, 존귀하신 권사님, 존귀하신 형제여, 존귀하신 딸아, 존귀하신 자매야 하고 써주면 이 목사가 나를 이렇게 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돌려먹으려고 한 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사기를 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지옥적인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나는 성도님들을 설득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정코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어떤 것을 가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하고 예배를 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완전한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박해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밥포조를 일을 해도 예수의 몸이 아니고 내 의에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이건 죄악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사대로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야. 똑같은 기관의 장을 내가 맡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몸으로써 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면 주를 핍박한 거야.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합하는 자가 된 이 성령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성태 목사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매주마다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해도 부족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많고 하는데 그 많은 가정들이 깨져야 하고 그 많은 우리의 딸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며 가자로서의 사내들이 그렇게 죄짓다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들이 모두가 살아나도록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존귀한 몸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